예레미야서는 이 문학적인 이 장르로 보면은 시하고 산문, 이야기하고 이 반반씩 쓰여져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산문은 역사를 서술하는 거, 또 전기를 말하는 그런 이야기체하고, 또 여호와에게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신탁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런 말씀 선포, 그것과 대화체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주로 심판과 회개, 그리고 구원의 약속 등이 주제가 되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유다, 곧 남쪽 왕국인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에 대해서 심판과 또 회개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2장에서 지난 시간에 봤던 2장에서 유다의 죄악, 특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한 죄를 지적하면서 심판을 선언했다면, 오늘 이제 읽었던 3장 예레미야 3장은 회개를 촉구하면서 돌아오라 하는 이 메시지가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3장 7절 앞에 보면 하나님의 기대감이 좀 표현되고 있죠. 하나님은 돌아오리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런 기대와 권고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시는 걸까 좀 궁금한데,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심판을 선포하시고 또 진노하시지만, 그렇다고 그것만으로 이스라엘과의 모든 관계를 끝장내는, 단절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장은 처음부터 이 백성들이 음란하다, 이 백성들이 배역했다, 나를 떠났다, 나를 버렸다, 이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데,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이 마치 오늘도 잠깐 나왔지만 신부가 신랑을 속이고 행음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나를 떠나갔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볼장 다 본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돌아올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 이스라엘을, 그런 하나님을 배역하고 떠나 등 돌린 이스라엘을 그 상태에서 돌아오라라고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 아예 하나님을 버려버린 겁니다. 버렸다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어요. 온갖 이방 풍습을 따라서 산에서 분향하고 큰 나무들, 무성한 숲들, 그러니까 좀 이렇게 풍요롭고 뭔가 풍성한 이런 것들을 쫓아서, 좀 더 좋은 그 그늘진 곳을 쫓아서 도망가 버린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든가 남왕국 유다, 조금도 차이가 없이 하나님을 다 버리고 떠나간 그런 모습을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떠나버린 그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장의 주제를 전체로 묶으면 두 가지가 지금 짝을 이루고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역과 하나님의 돌아오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배역함과 하나님의 기다리심, 그러니까 심판과 또 구원, 이런 것들이 짝을 이루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죠. 1절에서 5절까지는 음란하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18절, 오늘 읽었던 18절 이하의 내용과 사실은 연결되는 하나의 동일한 주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또 강하게 어필하는 주제가 이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이게 짝을 이룬다는 것이죠. 앞뒤로 배역을 다루고 있고 그 가운데 돌아오라라는 것을, 3장에 배반했다, 배역했다, 우상숭배했다,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마찬가지로 돌아오라 하는 말 역시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금 그 상태가 좋은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마치 기다리시는 그런 뭔가 아쉬운 그런 모습처럼 비춰지고 있는 그런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22절에도 보니까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똑같이 나옵니다. 음란과 행음으로 떠나버린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돌아오라. 이게 예레미야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2장부터 시작된 긴 설교죠. 여기에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게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 심정을 가장 잘 이해한 분이 누구냐 하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떠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언제든 우리가 잘못을 뉘우치고 자복하면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살다가 보면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또 상당 기간 깨어지고 또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여전히 이 잘못된 그런 제 길이 아닌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얘기하는데 네가 걸어온 네 뒤안길을 한번 돌아보라. 네 인생에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해 왔는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 방황하면서 이 길 저 길 헤매면서 살아왔는가? 이 우리가 살아왔던 그 인생의 발자취를 돌아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14절에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13절에 보면 오늘 이 3장에 자복하라라고 먼저 말씀을 합니다.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자복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과 회개한다라는 말이 사실은 같은 의미, 같은 언어예요. 그런데 자복하고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아주 성대한 잔치까지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라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용서를 이렇게 들으라 하는 그런 음성입니다. 돌아오라 하는 그런 그 외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돌아오라 하는 이 음성을 듣는 것은 곧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그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한다 하는 것이죠. 종종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도들 가운데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봤을 때 신앙적인 이 결정이나 선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분들을 이따금씩 보게 됩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성도님들 모두와 다 같은 참 입장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친구처럼 어떤 경우에는 정말 형제처럼 이렇게 지내고 싶기도 한데 가끔 어떤 경우를 보면 스스로 이게 감정이 상해서 교회를 등지는 그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괜히 또 어떻게 보면 어색하고 미안하니까 더 공격적으로 나오는 그런 성도들도 들어 있어요. 그런 그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 성도들을 보면 사실 좀 안타깝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죠. 그럴 때 솔직한 마음으로 드는 생각이 두 가지인데요. 어떤 상황이냐면 가끔 이렇게 뭔가 참 많이 이렇게 어긋난 신앙적이지 않은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이면서 오히려 삐딱하게 고집 부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일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왜 저러나, 왜 그럴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앙이 어리고 또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뭔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 때 그러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생각을 또 이렇게 지적을 받거나 하면은 굉장히 유화적으로 반응을 하는 그런 또 그 입장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아닌데, 저러면 안 되는데, 또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나온다든가, 이것도 자세히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막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서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 정말 여러 성도들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이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교회 성도들은 좀 서로 원만하고 관계가 좋고 이렇게 좀 긴장하지 않고 좀 이렇게 평안하게 지내는 거 다들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참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피하고 싶도록 만드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목회자로서 두 가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는 한편으로는 다른 성도들을 좀 보호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들, 뭔가 분명히 잘못된 그런 부분들,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솔직하게 또 지적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이런 그 생각도 듭니다. 막 목까지 올라올 때가 있죠. 이게 이제 소위 예레미야에 비추어서 말하면은 심판이라고 할 수 있죠. 심판의 메시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뭐 하나님께 그 등 돌리는 거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어떤 이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 이런 고집, 그런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솟아오릅니다. 목회자가 또 보면 교회의 어떤 질서, 성도들의 모든 그 많은 성도들의 입장을 또 보호해야 되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참 그게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또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우리나라 교회는 대부분 성도들이 교회가 좀 시끄럽고 분란 일어나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다투고 뭐 이런 거를 좀 가급적이면 피하죠. 우리가 또 백의 민족 아닙니까? 참 순수해요, 아무래도. 그래서 평안이 중요하죠. 샬롬이라는 말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샬롬은 다툼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샬롬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확인될 때 나타나는 열매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이 샬롬을 위해서 의를 이렇게 간과시키고 의의 관계를 희생할 때가 있어요. 의는 바른 관계를 뜻하는 겁니다. 의라는 것은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 내가 의롭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의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확인되는 것이에요. 의. 히브리어로 째다카라는 말이죠. 째다카. 우리 성경에는 보통 공의 이렇게 나와 있죠. 공의, 의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근데 이것은 공동체적인 이 관계가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관계가 원만하고 정상적인 것, 온전해지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 의가 결과되어지면 평강이 온다, 평안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가 이루어질 때 구원이 확인되는 것인 것처럼 샬롬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모습이 샬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있어야, 의롭다함을 얻어야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샬롬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째다카, 공의 없는 샬롬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서 이 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뭔가 잘못된 부분들 심판을 선언하고 해야 하는데 막상 심판을 표현하지 못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어떤 생각이 이게 마음에 이렇게 가득해지느냐면, 그런 분들을 보면 그냥 참고 묵묵하게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심판 대신, 잘못을 지적하는 대신 되려 참는다는 거예요. 되려 기다린다는 거예요. 속이 터져도 참고 참으면서 기다리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낸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렇죠. 제발 기다릴 때 뉘우치고 돌아오면 좋겠다. 어떤 경우는 다른 성도들을 참 보호해야 하는 또 이 중요한 그런 임무도 포기할 수는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꾸짖기도 하고 호통도 치기도 하고, 근데 속 시원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딱 그런 거예요. 한편으로는 심판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언하는데 이미 배역을 했어요. 이미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등 돌리고 지금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 이스라엘 유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강하게 선포하세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아니, 돌아와라. 내 품으로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대응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말씀도 하나님의 심판과 돌아오라 하는 이 간절한 사랑의 메시지가 동시에 주어지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3장 6절, 또 8절, 11절, 12절에 계속해서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 배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배역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거예요. 주로 다 우상숭배로 배반한 거예요. 종교적으로. 근데 이 배역이라는 말을 살펴보면 히브리어로 두 단어가 있는데 둘 다 똑같아요. 어근이 무슈바라는 말인데, 그거를 우리 말로 배역으로 옮겨놨어요. 또 다른 명사형으로 이 슈바브라는 말이 있어요. 슈바. 이게 슈브라고 하는 동사가 어근이에요. 근데 이게 동사는 돌아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역한다라는 단어 속에 돌아온다라는 말이 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양면이라는 거예요. 떠나가는 것과 돌아오는 것이 지금 한 단어로 약간 한 어두만 그걸 접두어라고 그러죠. 접두어 어미만 붙여가지고 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등지고 돌아선 이스라엘이라든가, 또 그 이스라엘이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 그 단어 속에 대칭으로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배역한다라는 말은 돌아와야만 하는 그런 행위다라는 겁니다. 22절에 보니까 배역한 자녀들이 돌아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고쳐주겠다 얘기하십니다. 돌아오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한다는 거죠. 회개. 가던 길을 멈춰서 하나님께로 return, 돌아온다라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repent라는 말도 return 한다는 거예요. return 한다는 거예요. 메타노이아, 이게 다 회개한다라는 게 돌아온다라는 뜻이에요. 돌아온다. 하나님께로 떠나갔던 그 길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같은 22절 하반부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의 계명을 저버렸던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회개,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라. 예레미야는 지금 백성을 대신해서 우리가 주께 나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상 숭배는 헛것이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이것을 지금 구원으로 인정하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거, 돌아오는 거, 회개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간절히 권면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왜 예수님도 맨 처음에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설교하신 선포의 내용이 뭐죠?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서에서 얘기하는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는 이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주어진 내용이에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공적인 무대에서 행한 첫 번째 설교의 주제, 이게 뭐냐면 심판을 던지지만 동시에 돌아오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 때 보면은 이제 주로 그 자기가 좀 이렇게 스스로가 확신이 될 때 그런 생각이 들죠. 혼자서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심하고 내가 선택하고 이게 다 좋은 거고 의로운 거고 완벽한 것이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마치 혼자서도 살 수 있고 혼자서도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안 돌아가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 서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온전해지기는 그건 둘째치고라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이 존재가 처음으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2장의 광야 이야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2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오고 2장에 계속 반복되는 개념의 광야예요. 광야. 지난번에 설교했었죠. 씨 뿌리지 못하는 곳, 척박한 곳, 사망의 그늘이 이렇게 드리워진 곳, 그런 땅입니다. 구덩이의 땅, 건조하고 그늘진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신혼 시절을 보냈었다라고 회상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셔서 광야로 불러내셔서 거기에서 신혼을 지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그 광야 시절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린아이처럼 보살피고 지켜주면서 인도하시면서 지냈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가나안으로 이끌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어린 애를 키워본 분들은 그런 경험들 아마 다 했을 거예요. 아이들 키우면서 얘네들은 내가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이제 주로 유학 시절에 90년대 애 둘을 이제 키웠는데 종종 애들 잃어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그래서 아이를 찾습니다. 어린이날 또 제일 많이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살면 어떤 생각이 들 때가 있느냐면, 아이를 잃어버려도 외국에서 잃어버리면 이건 정말 큰 낭패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디 나갈 때 긴장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애들이 어릴 때 막 빨빨거리고, 우리 집은 그래도 딸내미들이라서 크게 활동적이지 않아서 그냥 대충 이제 눈으로 지켜보면 되는데, 아마 우리 서준이 같이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라면 굉장히 긴장을 해야만 어디 나들이라도 갈 수 있고 그래요. 가끔 저희도 여행도 다녀보고 또 이제 한국에서 손님들 오시면 윈저도 가보고, 그 윈저 캐슬 옆에 뭐가 있느냐면 레골랜드라는 게 있습니다. 레골랜드. 에버랜드처럼 레고로 만든 세상이에요. 아주 넓지는 않지만 에버랜드보다는 좀 작지만 애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레고 좋아하잖아요. 레고로 에펠탑도 만들어 놓고 타워 브릿지도 만들어 놓고 다 빅벤도 있고 다 있어요. 전 세계가 다 레고로 블록으로 만드는 거예요. 거기를 갔다가 이제 다 끝나고 나오는 길이에요. 나오는 길인데 순간, 아주 짧은 시간이었는데 둘째 놈이 눈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유일하게 경험했던 겁니다. 애들 키우면서 순간 안 보여. 애가 있어야 되는데
안 보여서 영현이 어디 있어? 하고 물어보니까 몰라. 이게 애가 안 보이는 거예요. 주변 한 바퀴 돌아보니까. 근데 갑자기 캄캄해지더라고요. 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신없이 온기를 막 다시 뛰어 들어갔어요. 근데 막 저는 이제 한쪽으로 뛰어 들어가는데 저쪽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기 있어. 너무 조그만해서 안 보였는지 이 어른 뒤에 가려져가지고 잠깐 안 보였던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순간이 굉장히 강하게 저한테 와 닿았는데 그 다음부터 이 정말 그 애들 뒷공무니만 쳐다보면서 주시하면서 어디를 다녀도 다닙니다. 그게 너무 보기가 흉해서 저는 주로 이제 남자 사내 아이들한테 그렇게 외국에서 많이 하는데 개끈처럼 묶어가지고 팔에다가 묶어가지고 이게 끌고 다니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건 차마 못하고 뭐 인권을 좀 존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못하고 그렇게 주시하고 쳐다보면서 그때 그런 생각을 아주 많이 했어요. 만약에 내가 애 혼자 앞에 가고 그냥 내가 숨어버리고 그래 네가 알아서 한번 살아봐라 한다면 저것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 없는 뭐 정말 이제 황당하겠죠. 뭐 거기서도 그나마 잘 풀리면 입양해서 뭐 이제 뭐 샬라샬라 하면서 살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렇게 어린 아이 다루고 보살피고 지키듯이 지켜줬다라고 얘기하세요. 저것들 다 아니면 못 산다 하면서 이스라엘을 지켜줬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를 향해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품이 싫다고 떠나가는 게 이스라엘이었다라고 예레미야가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없이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애들이야 뭐 지들이 혼자 큰 줄 알잖아요. 청소년 때 지나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 나라 정도만 돼도 이제 내 인생 내가 좀 매니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근데 부모가 없으면 부모가 애지중지하지 않았더라면 목숨 부지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목숨 부지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광야에서 지켜주셨다라고 이스라엘에게 얘기하시듯이 오늘 우리에게 이 사망의 그늘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것처럼 인도하신다라고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신다라고 우리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신다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의 품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거기에 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왔는데 돌아보니까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남았다. 나는 나 혼자 걸어왔는데 주님이 나와 같이 걸어와 주셨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정말 아주 시적인 표현인데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그게 얼마나 갈팡질팡 흔들렸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숲속에서 길을 잃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품에서 내가 벗어나 있구나 이것을 확인한다면 이 주님의 돌아오라 하는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 넘치는 그 인도,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가운데 안위를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이 구약의 참 우리나라에도 잘 소개되고 있는 아주 대가입니다. 책을 얼마나 많이 수십 권 써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소개가 됐는데, 이분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이 성경을 펴냈는데,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아주 자기가 해석하는 그런 내용으로 바꿔놨는데, 거기 보면 이 레위기 성경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하는 그 고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기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고,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길들이려는 그런 고집이 우리 인류의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기식대로 고집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냐면, 우리가 잘못된 장소에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는 그런 모습과 방불하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배역했다라고 하지만 늘 제사 드렸어요. 늘 성전 다니고 그랬어요. 습관적으로 이 신앙생활, 종교생활 계속 해왔어요. 마치 오늘 우리들이 예배하러 나오고 주일 성수 잘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문제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배역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그들은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안 와 있다는 거예요. 몸만 오고 재물만 갖다 주는 것이지 마음은 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진심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배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예레미야의 음성을 우리가 바로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4장 1절 보니까 우리가 어디로 돌아와야 되는가 이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고 이렇게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째다카 얘기했죠. 그게 의의 회복입니다. 의.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는 혼자서 드러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자기의죠, 자기의. 나는 문제 없어 하는 이런 거죠. 자존심을 내세울 때 이런 건 의가 아니에요. 째다카라는 말이 갖는 것은, 그래서 그게 공의예요. 공의, 공적인 의다라는 거예요. 공적인 이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확인되어지는 그거라는 거예요. 공의, 정의라는 말은 미슈파트라고 하는데, 그것은 재판한다라는 뜻이에요.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재판한다. 솔로몬이 모세도 그랬죠. 이 왕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재판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미슈파트예요. 이게 뭐냐면 정의라는, 정의를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공의와 정의가 같이 가는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공동체가 함께 고려되어지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노릇을 해주시겠다. 이 예레미야에서도 보면 아버지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호와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아버지 개념이 없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아빠 하는데 마치 어린아이를 내가 광야에서 보살핀 이게 부모처럼 아버지로, 아비로 소개되고 있다. 이 하나님의 품에 여러분들의 진정한 마음, 그 진실된 마음이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이 진정한 복이구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온전케 만들어주는 첩경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아버지 품에 있는 것을 자랑해야 되겠구나 하는, 우리는 다른 것들을 많이 자랑하고 그래요. 교회도 다른 거를 막 자랑해요. 교회에서 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아오게 권고하고, 또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편에 서서 그 사역을 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품을 떠나고 등을 돌린 채 주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에 주는 그 행복감에 젖어서, 아니 세상은 한숨과 눈물과 한탄을 정작 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세상을 기대하며 주님의 품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면서 주님을 떠나간 그 발걸음만큼 돌아오라 외치는 이 예레미야의 음성, 주님의 마음, 그리고 오늘 또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듣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주님의 품에 거할 것을 다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언제든지라도, 아무 때라도 주님께로 돌아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평안이 회복된다는 것,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온전하심을 우리가 마음껏 경험하고 누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